다윗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권세 있게 다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시련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군인이라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것은 너의 아들 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는 전쟁 가운데에서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자라왔습니다. 많은 인생을 그렇게 고난과 투쟁 가운데에서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다윗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일어났지만 다윗은 오히려 원수들을 치고 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소멸시키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소멸시켜 상처를 입혔더니 그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반격을 하고 원수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누굴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아마 사울이 아닐까, 아버지를 대적한 압살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멸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쫓아가서 멸하였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자기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발랑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압살롬을 보거든 당장 목을 베어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청년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선하게 대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쫓아가서 진멸한 대적은 사울이나 압살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악한 존재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진멸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굴복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38절과 39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멸하였다. 내가 그들을 소멸시켰다. 주어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나오죠.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굴복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존칭으로 되어 있죠. 다윗이 자기에게 굴복시키셨다고 할 일은 없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대적들을 굴복시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무장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싸움은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시고 대적들을 굴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 내가 원수들의 목을 베고 왔습니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겨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을 멸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앞쪽에 나오는 두 구절은 주체가 다윗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나오는 두 구절은 주체가 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복음 전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찔러서 마음에 찔림받아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전도하러 가야죠. 그건 누가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파트가 있고 우리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을 받아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이 사무엘기하 22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둘러보았으나 누가요? 대적들, 원수들이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를 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도우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은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보아도 주께서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43절, 그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잘게 부수고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밟아서 넓게 퍼뜨렸도다. 다윗이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수었다고 했습니다. 티끌 같은 것들이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막대기로 치거나 발로 걷어차면은 산산조각 부수어집니다. 거리의 진흙처럼 넓게 퍼지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의 찬미 노래인 동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킬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되고 낮게 되고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원수들을 자기 밑에 굴복시켰다, 그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아니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44절에서 46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또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또 나를 지키사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주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얼굴에 아직 핏기도 가지 않은 이 홍안의 소년이 과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다윗에 대해서,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누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두고 다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따로 백성을 장악하고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 지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폄하하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반역의 불씨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데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또 서로 옥신각신,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는 왕의 권력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깝다, 이거 가지고 또 서로 다투었습니다. 거기서 또 세바가 다윗과 우리가 함께 나눌 몫이 없다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의심하고 왕의 권위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백성의 다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다윗을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지 못하던 백성이 그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변 민족을 정복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 그리고 저 시리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정복한 이방 민족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그들 가운데 수비대를 두었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교도들이 다윗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은 당시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런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암몬에 가서 무슨 왕 노릇을 했다거나 에돔에 가서 왕이 되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교도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긴 시야에서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보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인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대언자인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개했던 침례자 요한조차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을 만큼 예수님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친 사건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분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이겠느냐.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숨어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야 그제서야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 다툼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분에게 도전하고 시험하고 한편으로는 비난하였습니다. 백성의 다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퍼진 다음에는 더 넓은 곳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들 위에 어뜸이 되시고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신 것은 다윗이 이교도들을 정복한 그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요 그들이 듣고는 곧 내게 순종하리로다. 낯선 자들이 쇠약해지고 자기들의 밀폐된 처소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로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낯선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방인들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낯선 자 외인이었는데, 우리가 한때는 외인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낯선 자들이 듣고는 곧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순종했습니다. 낯선 자들이 쇠약해지고 밀폐된 처소에서 나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쟁 당시에, 이방인들과 전쟁 당시에 그들이 참호나 동굴 속에 숨어서 떨고 있다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해서 무기를 버리고 떨며 나왔을 겁니다.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밀폐되어 있던 곳, 어둠 속에 있던 죄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다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분 앞에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모두 예수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게 된 바로 그 사건,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쓴, 노래를 좋아한 그런 음악가이자 문학가였지만 그 재능을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이방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 멀리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다음과 같이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한 것처럼, 시편 기자인 다윗이 대언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이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하면 그 바위돌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주는 살아계시니,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하나님을 돌덩어리로 취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분이다. 모래땅에, 진창에 발이 푹푹 빠져가는 그런 불안정한 땅이 아니라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분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다윗에게 구원의 반석이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8절 4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48절에서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다윗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고 원수들을 주께서 치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아와서 다윗에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4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 위로 나를 높이 드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치려고 일어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고 다윗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자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대적들보다 더 높이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들을 맞서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치려고 일어난 자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 난폭한 폭력배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높여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만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인해서 비천해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낮아졌던 우리를 다시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5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크신 은혜는 우리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망대가 되십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왕에게.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자신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즉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 나에게 구원의 망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은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시편 2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은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노래한 장입니다.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자신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왕, 한편으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또 한편으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대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곧 다윗과 그의 씨, 다윗과 그의 씨입니다. 다윗 본인 포함,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그의 씨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의 씨들이라고 했겠죠. 그의 씨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씨 가운데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망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나오는데 사무엘기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 이 노래는 다윗의 고백과 찬양인 동시에 다윗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함께 적용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방 민족을 정복한 것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 지체들, 곧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과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양의 노래였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우리에게도 승리의 영광이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쏟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방인들을 정복할 때 그들을 다윗이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고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다 쳐서 멸하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대적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다투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때는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추한 존재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는 즉시 내게로 나아와 순종하리로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전쟁을 겪었지만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대적을 격파하시고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봅니다.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들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또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과 같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모두 누구든지 듣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 이루신 것을 봅니다. 주님, 그리하여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였고 저주와 진노 아래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내게로 나아와 순종하리로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아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